할렐루야. 우리가 3주 전에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밤중에 찾아온 자들을 위하여 떡 세 덩이를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영적 흑암 가운데, 영적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들을 위하여 떡 세 덩이를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떡 세 덩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새 스아의 떡을 연상시키는 말인데요, 새 스아의 떡은 감추어진 떡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어떻게 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뻔뻔함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신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기도에 관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과 사탄은 영원한 적대 관계이며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탄을 쫓아내신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하와를 미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형벌을 내리셨는데요, 어떠한 형벌을 내리셨는가 하면,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이런 형벌을 내리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지속적으로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의 머리, 즉 그의 보좌와 권세가 지속적으로 깨지고 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단의 후손이, 이 원수 마귀가 지속적으로 상하게 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 뒤에 나온다고요? 기도에 관한 말씀 바로 뒤에 나와요. 떡 세 덩이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 바로 뒤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기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귀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벙어리가 되게 하는 귀신인 것입니다. 영적 벙어리가 무엇입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데, 또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영적 벙어리인 것입니다. 저도 과거 한때에는 영적 벙어리였어요. 저는 모태 신자인데 주일학교 시절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교회마다 성경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학교가 너무 재미있어서 열심히 나갔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전도사님께서 성경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성진아, 오늘은 네가 대표 기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사전에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제가 기도할 시간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얘기해서 너무 당황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끄러운 시간이 지금도 아주 기억이 선연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바로 영적 벙어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벙어리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을 내쫓아 주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아,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어떻게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단 말인가, 아마도 이 사람이 귀신을 내쫓은 것은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능력이 없어서 귀신의 왕과 동맹을 맺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너무나 모욕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20절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동맹해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 그것도 손가락 한 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같은 손이나 손가락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손가락 한 개로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신 거예요. 너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시면서 손가락 한 개를 까딱이셨는데 그 즉시 귀신이 나오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은 오직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살리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여,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으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살려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강한 존재입니다. 21절에 강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탄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동물의 왕 사자에 비유될 정도로 강한 존재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이 이렇게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너무 강력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성군 다윗과 솔로몬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의 유혹이 강력한데 사단은 어떻게 강력한 유혹을 하는 것입니까? 사단의 유혹이 마치 사이렌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사이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병원에 응급차나 이 소방차에는 사이렌이 달려 있잖아요. 사이렌, 이 경보음이 나게 되면 뭔가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싶어서 사람들이 다 이게 비키고 양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이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요종의 이름이에요. 이 사이렌이 바다 한가운데 암초 위에 앉아서 아주 매력적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요정인 것입니다. 이 노래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바다를 항해하던 뱃사람들이 그 사이렌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곳으로 향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너무 그 소리가 아름다워서. 그런데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암초를 향해 가게 되면 배가 다 난파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혹적인 그 노랫소리가 뱃사람과 배들을 다 난파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음성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마귀의 음성은 듣기에 너무 아름다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마귀의 음성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외치게 돼요. 태초에 노아 시대에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외쳤어요. 종말에도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실 것이 풍부하니, 우리는 부유하여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니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참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방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자는 반드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은 다 사탄의 거짓 음성인 거예요. 이 거짓 음성에 속아 넘어가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어떤 자일까요? 사탄은 부정한 자예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똥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주라고 하는 뜻이고요, 세불이라고 하는 것이 똥더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은 똥더미 위에 앉아있는 아주 더럽고 부정하고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바알세불인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부정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정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사람이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또는 돈 문제가 깨끗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이 좀 부정해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뭔가 낯선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부정인 것입니다.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정한 영은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거룩은 무엇이 거룩일까요? 거룩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거룩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본문을 이해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소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윤리와 도덕적인 개선은 새 것이 될 수 없다. 무슨 뜻일까요?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능동태, 누군가에 의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의로 나왔다는 거예요. 뭔가 실증이 났든지 짜증이 났든지 해서 내가 여기 더 이상 있기 싫어, 스스로 원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는데 얻지를 못했대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가, 말씀이 없는 것을 찾아 헤맸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의로 나왔기 때문에 자의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귀신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기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으로 한 것은 보게 되었어요. 보게. 자신의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능동태에 한번 흘끗 보고 만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찾기 위하여 꼼꼼하게 세밀하게 아주 열심히 찾아보았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뭘 찾아보았을까요? 내가 나올 때는 분명히 없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찾아봐야지 하면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더러운 귀신이 찾아본 것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대문을 치지 않은 양쪽의 문 설주와 그 문을 위에서 지탱하는 문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가를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만약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묻어 있다면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다면 그 집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뜻이며, 예수님이 만약 계신다면 귀신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피가 없는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노크하며 혹시 안에 누가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너무 다행스럽게도 안에서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큰 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대답이 없게 되었어요.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곳에 있다. 이곳은 네가 거할 것이 아니다. 이 집은 내가 날 핏값으로 산 나의 집이다. 내가 이곳에 영원히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귀신은 혼비백산해서 한 걸음에 주랭랑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집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귀신이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내 집에 돌아왔노라. 내가 이곳에서 쉬며 이곳을 결단코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자신의 집을 보았고요. 보았는데 그곳에 그리스도의 피도 없었어요. 그 안에 예수님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정리하고 내버리고 깨끗해졌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일까? 기독교 신앙은 그 요체가 비우는 것이다.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의 야망도, 욕심도, 탐심도 다 내려놓고 비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로 체험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로 채워지면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물러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로 채워지지 않은 그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러운 귀신이 그 집을, 그 영혼을 사로잡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이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귀신이 자신을 위한 최상의 거처를 발견했는데 그 거처가 어떤 거처였느냐는 거예요. 귀신이 자신만이 아니라 귀신의 공동체를 위한 최상의 거처를 선택했는데 그 거처가 어떤 거처였을까요? 그 거처는 주님의 피가 없는 곳, 예수님이 안 계신 곳, 그러나 정리정돈이 잘 되어진 집이었어요. 여러분들,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개선되었다는 뜻입니다. 얼핏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긍정적인 개선이 된 것입니까?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개선된 자의 영혼을 자신을 위한 최상의 거처로 선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귀신의 공동체를 위한 최고의 집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더러운 귀신을 7마리나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개성이 되었으나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영혼이 완전히 마귀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 충만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마귀의 충만은 그 영혼이 곧 사망에, 완전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윤리와 도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으로는 결단코 새 것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윤리와 도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주 예수로 채워지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새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새로워지고자 하는 자는요, 완전히 귀신으로 충만하게 되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 말씀 함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예수님 없이 살았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일곱 귀신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마귀 충만하여 완전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더 강한 자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영을 다 굴복시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더러운 영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영들을 내몰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원수 마귀가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들을, 모든 노획물들을 다시 되찾아오셔서 나누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리품을 되찾아오시고 나눠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원수 마귀를 굴복시키시고 그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혼들을 되찾아오시며 모든 영혼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다 원수 마귀에게 노략질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몰아주시고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되찾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다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마귀 충만한 자를 혹시 보십니까? 귀신 충만한 자를 혹시 보십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여 오셔서 모든 강한 원수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고 강한 자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혼들을 되찾아 주시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할 때, 강한 자께서 이기신다는 이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 강한 자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영혼들을 되찾아 오셔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사탄은 영원한 적대의 관계이며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탄을 쫓아내 주세요. 손가락 하나로.
모든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단은 강한 자인데 그의 유혹이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고 우리는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윤리와 도덕으로는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채우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강한 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